사랑하는 일산중신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가르치실 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세상 임금 삼으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는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하여 가셨고, 자신의 연약함과 모순됨을 완전히 드러내는 그런 십자가 자리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 되심을 선언하셨습니다. 저는 예전부터 항상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죽은 자도 살려낼 수 있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고 바다 위를 걸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모든 것을 가지고 군림할 수 있는 왕이 되고 부귀와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왜 십자가로 가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혼자 칭송받으시고 존경받고 섬김받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기 위해 우리가 본래 하나님 앞에 지음받은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그리스도의 신분을 가진 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이 거룩한 직임을 선언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조건이 기적을 행하는 것 그 자체에 두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같이 고상하고 고결한 위치에서 그리스도의 직임을 선언하셨다면 우리는 찬양과 경배는 할 수 있겠지만 나와는 상관없는 말씀이요 관련 없는 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모든 인생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운명입니다. 십자가를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행함과 능력에 대해서는 무능한 사람으로 드러나는데,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다면 우리에게서도 그리스도의 직임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실 것이라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무엇을 기도하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한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내용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는 내 마음의 갈망입니다. 나에게서 간절히 이루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의 소원인데, 예수님께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면 그 기도의 내용을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속에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이후에 그 사람이 삶에서 선택해가는 것을 보면 무엇을 간절히 바라며 살아갔는지 눈에 보여지듯이 예수님께서 기도 후에 무엇을 선택해 가셨는가를 보면 예수님의 간절히 바라신 그 기도를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마치신 후에 내려오셔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였으니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태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룟 유다라. 예수님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제자는 부르심 받은 자들이고 사도는 미션을 받은 자들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이고 사도는 이제는 파송을 받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이제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분신이 나와지고 예수님의 생명을 함께 가진 자들로 세워 가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 12이라는 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수입니다. 12지파를 통해 이스라엘을 세워갔다 하였듯이 12제자들을 불러 모으신 것은 이제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닮은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사도들로 예수님이 세워가셨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것이 오직 자신이 칭송받고 경배받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말씀하셨듯이 한 알의 밀 그 자체로 만족하신 것이 아니라 그 밀알이 심겨져서 죽은 바 되어지고 그 죽어진 밀알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져서 밀밭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소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복음을 믿음으로 많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나와지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하셨듯이 예수님과 동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목적을 우리도 함께 가진 자로 살아감으로써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자들이 되고 그리고 서로 섬기고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이제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셔서 많은 사람들의 병을 회복시키고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평지 설교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12제자들을 세우신 후에 이제는 평지로 내려오셔서 가르치셨다 했습니다. 가르치실 때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많은 백성들이 모이게 되었다 했습니다. 이 평지라고 하는 곳은 오르기 힘든 곳이 아닙니다. 누구나 설 수 있는 곳이 평지입니다. 평지는 만만한 곳이고 어느 누구라도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데 계속 산에만 머물고 계셨다면 아무나 올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높은 곳은 특출난 사람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평지는 특출남이 아니라 보편성이 적용되는 곳입니다. 우리도 에베레스트 산에 가보면 꼭대기에 올라 깃발을 꽂는 사람은 겨우 한두 사람뿐입니다. 그러나 평지는 너무나 오름직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차별이 없는 자리를 향해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옮겨 가셨다는 것이죠. 콩이 있습니다. 이 콩이라고 하는 음식은 완전 식품으로서 먹으면 몸 건강에 아주 좋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콩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콩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이 콩만 먹으면 소화 불량이 와서 아무리 좋은 콩이라 할지라도 먹어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콩을 먹게 하려면 맷돌에 넣어서 간다고 합니다. 맷돌에 넣고 이 콩을 갈게 되면
단단했던 콩이 메주가 됩니다. 그래서 된장이 되어져서 된장국이 되면 이제는 단단한 콩을 소화할 수 없는 사람도 콩을 함께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건 역시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상태는 아닙니다. 어린 아기들까지 이 콩을 먹으려면 맷돌에 다시 넣어서 더 갈려져야 합니다. 갈려질 대로 갈려지면 콩이 순두부가 된다고 합니다. 순두부가 되어지면 이제 어른부터 아이까지 모두가 먹을 수 있는 콩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그러하듯이 예수님께서도 산에 홀로 계신 것이 아니라 내려오셔서 제자들을 세우시고 평지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다양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다 하였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십자가의 인생이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의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루어진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위대하지 않아도 고상하지 않아도 연약한 인생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로서 새롭게 세워가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사도들을 세워가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나와지는 것, 그것을 간구하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제자들을 가르치시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의 것임이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조건은 가난함입니다. 여기에서 가난함은 그저 육체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의 가난함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말씀하셨습니다. 이 심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담는 우리 마음의 그릇인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의에 대해 배고픈 자가 되고 줄인 자가 되고 하나님의 의에 대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빈곤이라고 할 때도 절대 빈곤이 있고 상대 빈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비교하여서 내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드러나는 그런 상대 빈곤이 있고 내 자신이 정말 가난해서 스스로를 유지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내려간 그런 절대 빈곤의 가난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앞에 우리가 행함으로 이 말씀을 지켜가고 실천함으로 의로워지게 되려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죄인이 되며 불의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율법은 내 소유가 넉넉하게 있으면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묻기를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였습니다. 자신이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라 여기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 하시면서 많은 율법들을 제시해 주셨는데 이 청년은 내가 다 지켰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말합니다.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정직하게 지켜보면 스스로 죄인이 될 수밖에 없으며 겸손한 자가 되고 무능력한 사람으로 발견되어져야 하는데 오히려 자신은 다 지켜 행했으며
무엇을 더 해야 하냐고 예수님께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빼고 나를 따르라 할 때 그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가니라 하였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 소유가 넉넉하면 자신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다 빼버리면 우리가 율법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죄인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줄인 자가 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담아가기에 너무나도 부족하고 모순된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고 부모를 공경할 수도 없으며 여호와를 경외할 수 없는 사람으로 발견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칠 재물이 없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없으므로 완전한 죄인의 자리에 자신을 자리매김한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심령의 가난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 일이라 하셨습니다. 행함에 대해 자신 있다 여기는 마음, 이 상태는 부자의 마음이고 부유한 상태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제자 삼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앞에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되고 하나님의 율법 앞에 죄인이요 줄인 자가 되어서 십자가로 오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다 하는 이 복음의 소식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어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